네, 중간고사 기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살펴보던 말씀이 뭐였죠? 자, 그동안 계속 베드로전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분량을 좀 많이 해서 좀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지 그냥 각자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18절을 보면은 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당한 게 아니죠.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고 사는 일종의 호구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맞춰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혹은 돈을 혹은 권력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자,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어,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쵸? 예. 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때로는 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나쁜 짓도 다 같이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의 어떤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내부 고발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동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너만 깨끗한 척하냐? 뭐 재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그 어 자를 미워하면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또 세상에 핍박을 받게 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주 불행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에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 그 고난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다. 어 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복일까요? 예. 그 어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혹은 자기의 명성에 뭔가 해가 될 때에는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돈이나 권력을 혹은 명성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벌 받는 걸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죠. 그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어 좀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악을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과는 두려워하는 게 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은 이후에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살리심을 받았죠. 그죠? 여기서 보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걸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뭐였어요? 승리였어요.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그게 어떤 자리죠? 왕의 자리죠. 그죠?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사신 게 아니고 승리의 삶을 사신 거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사람들의 그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그 성도들의 삶을 칭찬하시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삶은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받는 삶인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해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 주어질 그 상급,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냥 고난을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기만 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걸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까? 궁금해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복된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막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신자들을 향한 온유함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만사 형통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재벌가 여자랑 사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여자 돈 보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심지어 그 여자랑 사귀는 것 때문에 막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그 반대를 뚫고 막 좋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저 여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매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뭐 진지한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소망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위대한 것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저 그냥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만을 담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며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삶도 닮아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높이시며 그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죠? 네,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핍박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두려움을 도리어 복으로 여기고 또 세상의 그 대세에 휩쓸려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